11장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시편을 연구해 오는 동안 계속 강조된 점은 주의 깊은 목자가 베푸는 보살핌이었다. 목자의 근면한 수고와 노력이 양의 복지에 얼마나 필수적인가 하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련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리 아래 양떼가 누린 유익들이 낱낱이 소개되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런 목자를 모신 양은 자기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그는 항상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곳에 나타날 것을 확신한다. 그는 언제나 철저하고 동정심이 넘치며 지적인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가진다. 그 이상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는 노련하고 깊은 애정이 담긴 주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항상 누릴 것이다. 이것은 담대한 말일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랑에 속하며 자기의 삶과 운명을 지배하는 분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선언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에 대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리라는 사실에 몇 사람이나 참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일이 순조롭게 되어갈 때 이같이 말하기는 쉽다. 아주 건강하고 수입이 넉넉하며 가족이 무사하고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 때라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게 될 때에는 어떠한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일생의 반려자가 극심한 고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할 때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사업이 꼬이고 부도를 막을 돈이 없을 때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자녀들이 진학할 수 없게 되거나 나쁜 패거리들과 어울려 다닐 경우에는 또 어떠하겠는가? 갑자기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친구들이 변절하며 적대시할 때에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때에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는 연단의 시기이다. 이러한 때는 위급한 시기요 삶이 그저 단순한 사건들의 연속 이상임을 뜻하는 시기이다. 나의 작은 세상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소망과 꿈의 성들이 산산이 무너질 때 정직하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순전히 헛소리요 홧김에 내뱉는 소리에 그치는가? 내가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던 일에 비추어 지난 생애를 돌이켜볼 때 거듭거듭 나에 대한 주님의 관리에서도 비슷한 동정과 관심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당시에는 순전히 재난으로만 보이던 사건들이 있었다. 때로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기도 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한밤중처럼 깜깜한 날들을 지나게 하신 적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나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 유한한 인간인 나의 제한된 지각을 가지고는 무한한 지혜로 베푸시는 그분의 관리를 항상 이해할 수가 없었다. 본래 두려움 많고 염려를 잘하며 왜 그럴까 하고 이유를 캐묻기 좋아하는 나로서는 주께서 행하시는 바를 참으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다. 나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의 품에서 갑자기 달아나고 싶은 유혹을 받은 적도 있었다. 어쩐지 나 혼자라면 더 잘 살아가리라는 이상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무척 기쁘다. 주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보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은 오로지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염려와 관심 덕분이었다. 나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관리에 대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극히 온유하신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제자리에 데려다 놓으셨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그리스도의 돌보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어떤 궁지에 부딪히고 어떤 재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혼돈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것이 곧 나의 삶에 드러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신뢰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다.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 나에 대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동정이 날마다 새롭다. 그리고 주님의 이 성품에 나의 확신을 두고 있다. 나의 신뢰는 그분의 소유된 자로서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 나의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일, 최선의 일을 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이며 요동하지 않는 신뢰의 기초를 두고 있다. 내게 이것은 목자에 대한 최고의 묘사이다. 내게는 계속적으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흘러넘친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끊임없이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 앞부분에서 소개된 모든 내용의 본질이 담겨 있다. 모든 보살핌과 수고와 빈틈없는 경계와 기술과 희생이 다 그분의 사랑, 곧 자기 양을 사랑하시고 이를 사랑하시며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에서 나온 것들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강물이 나에게서 그치고 말 것인가? 그 강물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해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고 자문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렇다. 분명히 그러한 길이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면이기도 하다.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내 발자취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적극적이며 실제적인 면이 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유산으로 나의 선함과 인자함이 따를 뿐 아니라 나의 뒤에 남겨져야만 한다. 여기에서 양은 관리를 잘못할 경우 가장 파괴적인 가축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양은 단시일 내에 땅을 거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하지만 관리만 잘한다면 가장 유익한 가축이 될 수 있다. 양의 똥은 어떤 가축의 똥보다도 거름기가 많다. 목초지에 효과적으로 잘 흩어뿌리기만 하면 땅을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준다. 가장 높은 곳에서 쉴 곳을 찾는 양의 습성은 보다 비옥한 낮은 지역의 땅과 덜 비옥한 높은 지역의 땅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는 낮은 곳에 무성하게 나있는 기름진 꼴을 뜯어먹고 메마른 높은 지역에 올라가 쉬면서 똥을 쌓아놓기 때문이다. 양만큼 다양한 목초를 먹는 가축은 없다. 양은 온갖 종류의 잡초와 그냥 두면 목초지를 버리게 될 달갑지 않은 식물들까지도 마구 뜯어먹는다. 예를 들면 양은 적시에 뽑아내지 않으면 순식간에 번식해 매우 심각한 해를 끼치는 잡초인 캐나다 은건귀의 꽃봉오리와 연한 순을 좋아한다. 관리만 잘하면 양떼는 불과 수년 내에 황폐한 땅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놓을 수 있지만 다른 가축들은 그렇지 못하다. 고대 문헌에 보면 양은 황금 발굽의 짐승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양들이 땅에 미치는 유익함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양을 직접 치면서 불과 수년 만에 버려진 목장 두 곳이 아주 생산적이고 유용한 목초지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황량하고 우울해 보이던 땅이 막대한 값이 나가는 아름다운 공원처럼 재산이 되었다. 단지 빈곤하고 텅 빈 황무지였던 곳이 기름지고 풍성한 초장으로 바뀐 것이다. 달리 말해 나의 양떼에게 선함과 인자함이 따른 것이었다. 나의 양떼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과 나를 위해서도 가치 있고 생산적이며 아름답고 유익한 것을 남겼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비옥하고 잡초가 없는 땅이 뒤따랐다. 그들이 살았던 곳에는 아름답고 풍성한 결과가 남았다. 이제 예리하게 부딪혀오는 질문은 과연 나의 삶도 그러한가 하는 것이다. 나는 축복과 유익을 남기고 있는가? 알프레드 테니슨 경은 자신의 위대한 대표적인 시들 가운데 한편에서 훌륭한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산다라고 했다. 우연한 기회에 두 친구가 일 때문에 동부로 가는 도중에 우리 집에 들러 며칠 동안 머문 적이 있었다. 그들은 내게 함께 가자고 청했다. 우리가 집을 떠난 지 며칠 안 되어 한 친구가 모자를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친구는 모자가 우리 집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부탁으로 나는 아내에게 모자를 찾아 붙여달라고 편지를 썼다. 나는 아내가 붙여온 답장을 결코 잊을 수 없다. 특히 한 문장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온 집안을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그 모자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그분들이 남기고 간 것이라고는 큰 축복밖에는 없는걸요. 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나는 기쁨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아니면 슬픔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기억이 선함과 인자함으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아예 잊혀져 있는가? 나는 축복을 남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고통이 되고 있는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장 7절. 때로는 자신에게 다음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이 유익하다. 나는 평안을 남기는가 아니면 혼란을 남기는가? 나는 용서를 남기는가 아니면 원한을 남기는가? 나는 만족을 남기는가 아니면 불화를 남기는가? 나는 기쁨의 꽃을 남기는가 아니면 좌절을 남기는가? 나는 사랑을 남기는가 아니면 정오를 남기는가?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오물을 남긴다.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아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는 지나온 길을 돌이켜볼 때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남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감동이 되는 유산을 남겨야 한다. 내가 여러 해를 보낸 아프리카의 위대한 흔적을 남긴 사람 가운데 하나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다. 그는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의 숲이나 평지 어느 곳을 갔건 발자국마다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았다. 그가 전에 배운 적이 없는 말을 사용하던 원주민들은 오랜 후에 그를 평생의 선함과 인자함이 정령 따랐던 친절하고 온유한 의사로 기억했다. 나의 기억 속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릴 적에 들은 이야기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다. 그분의 생애는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다는 단순하고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한마디로 요약되었다. 그분의 짧은 지상 생애는 이처럼 가장 숭고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중에 지나갔다. 또한 나는 그분의 선하시고 친절하신 행위에는 항상 인자하심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명받았다. 다른 인간들이 그처럼 자주 서로에 대해 무례하고 거칠어지며 악의를 품는 곳에서 그분의 동정심과 온유하심은 항상 분명하게 드러났다. 동료들에게서도 정죄와 비난과 잔악한 비판만을 받아오던 극악무도한 죄인들까지도 그분에게서 용서를 찾았다.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인가 묻게 된다. 나는 교만의 자리에 높이 올라앉아 경멸의 눈으로 동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주님이 내게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가? 나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동정심을 가지고 보는가? 아니면 비난과 질책의 눈으로 보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그들을 용서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아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함과 인자함을 보여주느냐를 보는 것이다. 내가 만일 타락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면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용서와 인자하심을 거의 혹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교회가 냉랭하고 활기 없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같은 뜨거운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애정을 찾아 나왔다가 우리의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온적 태도에 실망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직접 체험해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선함과 인자함으로 뜨겁게 되고 또한 애정이 넘칠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될 뿐 아니라 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 그렇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우리는 대부분 단지 하나님께서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호적이다.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것이 있으며 또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 양을 칠 때 양떼가 번성하고 잘 되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었다. 내가 베푼 보살핌에 그들이 보답해 준다는 생각이 끝없는 기쁨을 주었다. 양떼가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은 놀라웠다. 땅이 비옥해지는 것은 너무 아름다웠다. 그 두 가지가 모두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었다. 이 체험을 통해 나는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모든 일에 대해 충분한 보답을 받았다. 우리는 대부분 목자도 만족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사야 53장 11절.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익이요 영광이요 찬송이다. 그분은 나를 깊이 사랑하심으로 다정하게 나의 삶을 지켜보신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실 뿐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찬미로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를 열망하신다. 그분은 사랑, 곧 나의 사랑을 열망하신다. 오직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은 나로 인해 만족스러워 하신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